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동료의 무책임한 태도와 신앙적 경계. 나는 공동체 안에서 동료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져오는 상실과 혼란을 여러 번 직면했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군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주 변명을 늘어놓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감정적으로 피곤함이 엄습한다. 이러한 경험 앞에서 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된 공동체인가? 라는 물음이 맴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단단한 벽돌처럼 쌓여야 하지만 한 명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치 기초의 균열처럼 그 모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고전이자 영적인 지침서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금 더듬어 보고 싶다. 1.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요한 2서의 경계. 요한 2서는 서로 사랑하자 요한 2서 1장 5절 고 권면하지만 사랑을 빙자한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장 10대 11절 고한다. 동료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공동체의 원칙과 가치를 무시한다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에 기대어 쉽게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근길, 한 동료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지각에 대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며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어느 순간 그의 지각은 우리 부서의 흔한 풍경이 됐다. 다른 동료들도 나만 너무 엄격하게구나. 모두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자기 연민을 흘린다. 그러나 요한의 엄중한 경고처럼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릇된 태도에 반복적으로 관용을 베풀다 보면 결국 조직 전체가 무기력에 물들게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단호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감정적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로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 요한 2서는 나에게 경계와 사랑의 균형을 알려준다. 2. 겸손과 헌신의 본. 빌립보서의 권면. 빌립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대 15절 라고 충고한다. 공동체에 무책임하고 논쟁적이며 자신의 기여와 헌신은 손해라고 여기는 태도가 만연하면 결국 조직은 어둠에 잠기고 만다. 반대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그 자체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바울은 말한다. 나는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모든 일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같은 불평이 입에 맴돌았다. 이때마다 빌립보서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겼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라고. 예수는 신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 타인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다. 빌립보서 2장 6대 8절. 동료의 무책임함이 응어리진 순간마다 나는 더 큰 책임의 무게를 지는 쪽을 선택하고자 애썼다. 그것이 나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태도의 악순환을 끊는 첫 시작임을 깨달았다. 3. 믿음을 악용하지 않는 경계. 갈라디아서의 자유와 책임. 갈라디아서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는 교훈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유가 결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료가 자유와 관용을 내세워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할 때 이미 그는 복음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라고 명령한다. 공동체는 각자의 책임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 누구 한 사람의 나태와 무책임이 계속 묵인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결국 피해자가 된다. 내가 일터에서 마주친 무책임은 처음엔 사소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의 태도는 나만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목표와 미래에 대한 도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갈라디아서의 권고대로라면 나는 분명히 내 몫의 짐을 다해야 하고 타인도 자기 짐을 등한시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다. 4.
현실 속 적용 신뢰와 진리의 용기. 어느 오후, 팀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동료가 돈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알아서 처리해주면 좋겠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분명 그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만 반복되는 무책임은 나에게만 삶의 짐이 더해지는 결과가 됐다. 그때 나는 요한 2서에 나오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구절을 떠올렸다. 공동체의 진리와 기준을 지키는 것, 결국 그것이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책임한 태도는 개인의 탓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용인될 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반면 각자가 자기 짐을 짊어지고 진리와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진다. 빌립보서에 겸손과 헌신들 잊지 않으면 불평 대신 책임을 향한 용기가 생긴다. 갈라디아서의 진정한 자유를 기억하면 하고 싶은 대로만 구는 태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요한 2서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품으면 힘들더라도 단호히 경계할 수 있다. 5. 결론. 원칙과 사랑이 함께 가는 길. 동료의 무책임한 태도. 나 역시 완전하지 않아 실수할 때가 많다. 그러나 변명을 반복하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공동체의 신뢰와 사랑을 조금씩 파괴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요한 2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원칙 있는 사랑, 책임감 있는 자유, 낮아지는 겸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현실의 복판에서 나는 요한 2서의 경계처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용기를, 빌립보서의 겸손처럼 맡은 바를 조용히 감당하는 끈기를, 갈라디아서의 자유처럼 나와 타인을 살아있게 하는 책임의 무게를 지닌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와 나는 건강하게 더 깊어질 수 있다. 동료의 무책임 때문에 슬퍼지고 힘들지라도 나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사랑하되 원칙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짐,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 한다. 이는 신앙의 교훈이 곧 현실의 처방이기도 하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